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인데요. 읽기는 54절에서 5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3시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마디를 받고 오늘 이제 5번째 하시는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나오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5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5번째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이미 육체적으로 이미 탈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고통 중에 이젠 더 이상 내가 견딜 힘이 없다라는 뜻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에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4번째 말씀하고 이 5번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시는 모습을 외면하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죠. 그래서 그건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고통이었는데 오늘 내가 목마르다는 또 다른 고통, 육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왔습니까?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이 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얘기해요. 병이 들렸을 때 기도하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 진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 수가 있고 일찍 죽을 수가 있고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은 고통했어요. 허구한 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일찍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진정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가 목이 마르다는 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실성.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합니다. 배가 고프다 배고프단 말 안 하고, 목마르도 목마르단 말 안 해요. 자기 자존심이 있지. 절대 힘이 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하시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실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특별히 그 부부간에 성도간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6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자기가 이제 자신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든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목사님이 잘 믿는 장로님이 아니면 권사님이나 평생 예수를 전도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암, 불치병, 말기입니다라는 소리 들으면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생명에.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지금 안 죽어도 언젠가 죽잖아요. 일주일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최원이하고 민수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 두 사람 빼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돈 버느라고 애는 썼는데 하나도 안 썼는데 저거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거하고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돌아온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타협하고 삽니까? 그래, 요번이 마지막이야. 요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내가 정직해야지. 사실은 선한 싸움이라는 건 남하고 싸움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속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근데 겉사람은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요번만 내가 좀 너무 급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5년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자연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외부로부터 나한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도 우리 동일한 고백해야 돼요. 예수 부인하면 안 되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죠. 우리 삶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채원이하고 민서 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마감할 때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30절 아까 우리가 잠깐 보던 말씀인데요.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을 맡기면 끝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자기 기분 나쁘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무슨 사소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만두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일을 맡겨도요 역시 끝마치지 못합니다. 인내가 부족하고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가 조금 하면 하고 좀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에 나한테 주어진 직분에 주어졌으면 죽기 살기로 끝을 내야 돼요. 그거 끝마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끝마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또 줘도 못 맞춰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갑니다. 27장 47절에서 49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같은 말씀 가지고 봤을 때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대낮에 해가 어두운 걸 봤죠. 그죠? 해가 어둡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 하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겼습니다. 네 어머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 지금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제비 뽑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보니까 47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또 48절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다 하고선 그 마취제 역할, 진통제 역할을 하는 심포도주를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거기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냐면 가만 놔둬봐라, 엘리야가 혹시 와서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이것이 과연 그 당시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요즘에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저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사형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형 도구.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무 십자가에 불과한 거죠. 믿음이 없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는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나쁜 성품들을 쪼개고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는 이 시간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흘린 피를 그렇게 그 보혈을 그렇게 값없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려라. 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이 54절에서 56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조그맣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할 때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안 주나 좀 보자 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위가 터지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4장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걸 보더니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서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보면 그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안 믿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고 제자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잡혀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친히 도마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 보지 못해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어디서부터 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어디서부터 쫓아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까이 못 오고 멀리서 보고 있어요. 여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갔어.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오기는 왔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잡혀서 죽고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좀 위기라고 할까?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할게요.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예배 형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위로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교회 전통에도 익숙할 수 있고 예배 형식에도 익숙해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받는 것이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는 십자가 보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와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오래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눈물 콧물 흘리고 성령 체험하고 세상에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눈물 콧물 흘렸는데 오래 몇십 년 믿다 보니까요, 이게 익숙해져요. 종교인이 돼가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보면 다시 눈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나 때문에 겪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언제 십자가를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십자가 몰랐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분명히 제자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그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갔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몰랐고.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죠. 그전에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언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예요, 나. 우리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와 성령,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무감각한 사람, 그 영혼에게 땅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